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저녁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네,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학교를 새벽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계속 학교에 왔다 갔다 했고 오늘도 이제 갔다 와서요. 지금 이제 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작된 지 아직 이제 좀 꽤 지난 것 같지만 체감하기로는 아직 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침 일찍 시작 7시부터 어셈블리라고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조회죠. 조회인데 뭐 사도행전은 아직 아니고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예전에 국가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했지 않았습니까? 인도는 아직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시작해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갔습니다. 네. 교사들을 감시하는 거냐? 네. 어떤 측면에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러면 또 이게 좀 잘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교사들도 아직 좀 이동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영어 잘하는 교사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이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낙타섬이라고 하고요. 그 지역 이름은 아킬풀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6개월은 섬이 되고 6개월은 이제 무추로 이어지고 이제 부교를 통해서 땅과 이어지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뭐 열악한 지역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던 땅, 그래서 약간 호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땅이래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내가 비하르로 간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왜 거길 가냐. 범죄율도 높고 열악한데 왜 가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비하르 사람들, 특별히 이제 파트나 사람들한테 아킬풀 쪽, 이제 낙타섬을 거기는 이제 아킬풀이라고 하는데 아킬풀 거기 디아라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위험하고 그런데 왜 들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야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또 주님께서 굳이 거기로 인도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는데 이게 기독교 교사들도 웬만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이제 뭐 돈을 더 주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잘 버티질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것도 있고 출퇴근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이제 선교사님과 저는 또 여기서 세종학당도 하고 또 고아원도 돌봐야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인도 특성상 덥기 때문에 낮에 아주 일찍 학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예 기숙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가족끼리 들어왔다가 조금 살다가 좀 어렵고 또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거기 안에 이제 다른 환경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저희들이 좀 중재도 하고 해야겠지만 또 현지 분들 안에 있는 또 그런 묘한 알력과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또 저희가 뭐 신앙이 다 좋은 분들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면 좀 뭐 교사로 모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직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한국보다 더 신앙과 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겨우 이제 4개월, 5개월 됐는데요. 현지 사역자들, 심지어는 현지 사역자들도 저희가 이제 소망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이나 외식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잘 이렇게 꾸며내고 하는데 여긴 그런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서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좀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또 교사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학교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같이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좀 사진 좀 보셨죠? 지금 이제 앞에 좀 사진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 타고 배 타고 다시 내려서 또 차 타고 들어가는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긴 하는데 제법 이렇게 통통배 네, 통통배 타고 들어가는 게 또 운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 요즘 물이 많이 불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뭐가 이렇게 막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고 아침 일찍 가면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요. 이러면 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창이란 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법 제 운치가 있기도 하고, 아, 내가 선교사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선교하러 왔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느낌 받고 있고요. 아무튼, 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뤄줘야 되고 변화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또 읽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제 모습과 부딪히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선교사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이렇게 녹여내고 싶었고, 제가 녹여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고 싶었던 것,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의 실망, 이해하지 못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 그런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실망, 그런 실망 때문에 생겨나는 적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데 이렇게 어우러진 본문. 지금 이제 6장 계속 쭉 꽤 길어요. 네.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몇 주간 계속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예비되어지는 과정.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시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황당함입니다. 어떤 황당함이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황당함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행간을 읽어오고 문맥을 이렇게 읽어오다 보면 오늘 6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찬물이 확 끼얹어진 그 사람들의 정서, 느낌, 감정들을 이렇게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는 적었지만 확 깨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언. 자신을 스스로 그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양식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투덜대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근거려요. 이 수근거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악의와 불만과 적대감이 녹아있는 단어, 이 수근거리다 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수근거리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근거리지 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요셉이네 집안의 첫째 아들.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거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요셉이네 집의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뭐 요셉, 내가 니네 엄마 아빠도 아는데 엄마 아빠 아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제가 이제 표현한 걸로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야당 후보, 여당 후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있어갖고 막 하는데 이제 둘 다 이 두 후보에 다 식상한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멀쩡하게 생기고 뭔가 나름 뭐 자기가 프로필 낸 거에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래갖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검증 안 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 공약, 뭐 결혼을 하면 뭐 5천만 원을 준다든가 뭐 이런 공약을 내서는 좀 황당하긴 한데 사람들이 관심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냥 뭐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5천만 원 주겠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제 축지법을 쓸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나는 이게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이제 그분 말씀인데, 확 깨는 거예요. 확 깨는. 뭐요, 이게? 이게 뭔가 이제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막 절정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나타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사라져가던 그러던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던 배경들이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을 만한 한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법한 사람으로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명망 있는 레위인 집안 제사장 가문에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애굽 400년 동안의 핍박이라는 이 종살이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도 자기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침묵기, 하나님께 더 이상 선지자를 주지 않던 그 시대에도 마치 출애굽이란다. 애굽 종살이에서 40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메시아와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모세와 비슷한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명망이 있는 가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랐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게 물에서 건진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 담그는 제가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행으로 이론을 맞추려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도가 어마어마했고 영적 1차적 부흥을 이렇게 이끌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데 세례 요한 죽고 절망에 빠질 틈도 없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등장해서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10가지 심판 있지 않습니까?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뻐했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는 그 기적의 정점이자 하나님과 그들만 하는 어떤 증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이가 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도자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붙잡아 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분인지 우리 왕이 되라 막 얘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세워줄 마음이 막 이만큼 있어. 막 대답만 잘하면 왕 세워줄 것 같고 막 지도자로 밀어줄 것 같은 그 뉘앙스와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사람을 대해서 계속 도망치셨지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미륵이니라.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전에 이제 궁예가 그랬다고 하죠. 이게 확 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드는데? 왜냐면 이게 뭐야. 사람인데 자기가 떡이래. 사람인데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고, 하늘로부터는 참된 떡이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얘가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해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가 네 엄마도 왔고, 아빠도 우리 다 아는, 너도 나도 다 아는 요셉이네 가족 첫째 아들 아니야. 근데 네가 무슨, 우리가 좀 띄워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장면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수건도 끌고, 야, 잘못 찾았다. 애 바보다. 뭐, 또라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러지 마라. 쑥덕거리지 마라. 라는 이런 문맥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내게 온다고 하지만 너희는 너희 욕심으로 왔고, 또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고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I'm the bread of the life. 난 생명의 떡이다. 난 유일한, 더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난 딱 하나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 날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내 살을 먹고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이게 무슨 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이 청해가 안 돼. 독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때 제자들마저도 아이 주님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하셨어요?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셨습니까? 좀 쉽게 합시다. 처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떡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어때? 이렇게 따진 거예요. 뒷부분 가면 그렇게 제자들이 따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 또한 나 스스로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그냥 이 땅에서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이해 못할 법하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퍼에도 썼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무슨 사람처럼 얼토당토 아는 사람이었다면 믿을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할 만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이제까지 행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연상할 만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행하고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증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에 큰 오류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땅의 언어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광야 빈들에서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적 의미의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과 동참하는 것,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이 많은 이제 저작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용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구원의 언어, 구원에 대한 표현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주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오는 승리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 단순화해서 그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림 언어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원형이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은 그 궁극적인 예수님과 연합과 화해라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관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안의 구원관이 이 땅의 생명에 국한되어 있고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믿는 구원이 내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실존적인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구원을 어떤 먹고 사는 것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재물이 주어지는 관념을 우리가 이 구원의 언어를 구약 수준으로만 딱 이해하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무엇을 얻냐라고 했을 때 많은 물질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더 많은 물질, 흔히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 땅에서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곳에 되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원하시는 거죠. 돈은 우리 삶을 드리는 상징이죠.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관이 물질적인 것에만 머무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완전한 연합을 누린다는 그 궁극적인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조차도 천국에서 몇 평짜리 펜션에서 사느냐라는 식으로 어떤 유아적인 개념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앞으로 제가 파헤쳐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에 나온 예수님의 반복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있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막 이 장면, 이 내러티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몇 평짜리 펜션에서 사는 이런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그분과의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본질 또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와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로 이렇게 측정되어야 돼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절대 빈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땅 가운데서 그 절대적인 빈곤과 질병과 이것도 퇴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에요. 그 악한 마귀의 현상이 죽음과 질병과 기근과 고난과 가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집중돼서 그것을 구원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도 없고, 바로 경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표현이 제가 좋은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베지테리안이야. 엄마 아빠 메시고 베지테리안, 계속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의 고기 맛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고기를 열심히 먹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감격이 없이 이런 말씀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허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있고 하더라도 삶이 삐뚤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과 어떤 믿음이 좀 분리되는 현상,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고기를 먹어본 경험 없이,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해본 경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길로 가기가 원천적으로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의 언어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물고기와 떡 5개만 만나는 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물고기와 떡 5개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문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원인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물고기의 떡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물고기의 떡을 주시죠. 떡과 물고기를 주실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그 떡과 물고기가 있는 것에 머무른다면,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확 뭐야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깨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 혹은 이제 그 감각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나와 연합하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먹게 하고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한 몸과 한 피가 된 그 증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한 자기 조명, 비춰짐과 그 비춰짐, 그것이 때로 답답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어요. 뭐야, 왜 저런 소리해?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야? 네, 내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명확하지 않고 내 안에서 감각되어지지 않아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고 뭔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 답답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고 그 구원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해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만나 매출하기 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 사건. 우리는 성례전을 청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버겁고 힘들고 지친 삶의 현상 가운데 참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임한 구원, 그것을 가늠해 보시고요. 그것을 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설교자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적으로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설교자는 끊임없이 저도 누군가에게 배운 건데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신비, 그 감격, 그 놀라움. 왜냐면 그것만이 결정적이에요. 그것만이 결정적이에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우리 모든 도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상의 따뜻한 위로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위로에 지쳐 오히려 독설하는 양극단의 세상 속에서 말랑말랑하기만 위로가 아니라 쓰기만 한 독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 머릿속에 많은 분들의 이름과 많은 분들의 얼굴과 많은 분들의 표정들이 지나갑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오늘 저녁은 유난히 떠듬떠듬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어쩌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승리하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